아,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셨는데, 우리 박성호 교수님이 설교해 주시면서 바리새인만큼만 믿어도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 주보에 따옴표냐 물음표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제목이 정확한 제목으로 한다면 따옴표냐 물음표냐라고 하는 건데 제목이 없어서 주보에도 또 그 따옴표도 물음표도 안 찍어져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동영상으로 보시는 여러 가지 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과정 속에 제 설교의 제목이 뭔지를 모르니까 많이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겠다. 우리 제목하고 설교에 가고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일단 우리 영상팀한테 제목 좀 달아 올려줬으면 좋겠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부탁은 드렸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제목을 특별히 먼저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천국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일반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일반적인 목적이다 하면 누구나 말할 것도 없이 다 동일하게, 아마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동일하게 다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행복이라는 게 뭘까라고 할 때 행복의 기준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집에서 사는 게 행복이라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차, 큰 차를 타는 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할 것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또 혹은 어떤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멋있는 짐승들을 키우는 것 같이 사는 것이 애완견과 같이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걸 다 종합해 보면 뭐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한다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돈이잖아요. 돈 있으면 큰 집 살 수 있고 돈 있으면 큰 차 살 수 있고 좋은 차 살 수 있고 돈 있으면 좋은 옷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행복이 돈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아마 그게 주를 이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돈 좀 많이 주세요. 돈 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떻게든지 돈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꼭 행복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가난해도 좋고 좀 못 먹어도 좋고 좀 못 입어도 좋다. 근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혹 명예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명예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좀 못 먹으면 어때? 좀 못 살면 어때? 좀 지하실 단칸방에 살면 좀 어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건 또 그 하나님 내 명예를 꼭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요 며칠 전에 제가 잘 아는 우리 청년 하나가 이직을 했어요. 이직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직을 하는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먼저 있던 회사가 참 괜찮은 회사예요. 한 4년, 5년 이렇게 다녔는 것 같은데 굉장히 네임밸류도 있고 좋고 돈도 연봉도 그만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다시 이직을 결정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데로 직장을 옮기는 거는 지금 있는 것은 자기도 좋고 뭐 좋지만 그러나 이것보다도 자기가 이직을 하는 데는 자기의 전공 과목이 있고 자기의 취향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연봉이 무려 한 1,000만 원 가까이 연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직 신청을 했고 이직에서 뭐 합격 통지서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돈이 1년에 한 1,000만 원 가까이 연봉이 적어지는, 사실 요즘 젊은 애들이 연봉 1,000만 원이 적는다는 게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안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는 그 청년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생각하기는, 이 청년은 돈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구나. 돈이 많다고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에 따라서,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청년은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난 돈이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하지만 돈보다는 내가 더 좋아하는 내가 가치를 쫓아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참 마음에 흡족한 마음은 하나가 뭐냐면, 지금 다니는 이 좋은 직장은 가끔씩 주일날도 일하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늘 마음에 짐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회사는 절대로 주일날 일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주일날 일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가치, 행복의 가치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내 삶의 그 질을 찾아서, 내 질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포기하잖아요. 물론 돈은 있으면 더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포기하면서 그렇게 행복을 찾아가는 걸 보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나 행복이 자기의 삶의 질, 가치, 취향 여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혹은 명예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권력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교회 나오는 이유, 그리고 신앙의 그런 근본적인 어떤 이유를 따진다고 한다면, 역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뭐 그중에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그런 행복의 기준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본질적인 이유, 우리가 추구하는 아주 궁극적인 이유,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행복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렇죠?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아주 궁극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최종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누구나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다 살다가 우리의 생애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은 100세까지 사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 왜 목사님 저보고 100세까지 사시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저 120살까지 살라고 그럽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솔직한 고백이니까 좋은 고백이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120을 살든지 130을 살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생애가 마치는 날이면 결국 그 생애가 끝이 아니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진정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건 기본적인 우리가 욕구이고 기본적인 우리가 목적이지만, 궁극적이고 최종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살아가다가 끝나는 그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본질적인 것, 이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아마 제가 예수 믿는 이유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일 수 있고, 지금 동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이유일 거예요. 아마 천국에 대한 것들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삶의 어떤 양태가 전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의미도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며 그 천국은 어떤 사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천국은 어떤 곳인가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설명은 불가합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죽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일시적인 상태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천국에 가서 천국을 봤다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실제로 천국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실제로 죽어서 가봐야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합리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래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어떤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 믿음이라고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천국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 한다면, 굳이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잖아요. 어떤 아름다운 참 경치를 본다든지 바다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천국 같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우리 그런 거 여름에 인도네시아도 저희도 선교를 많이 가봤지만 인도네시아 가면 날이 더워요. 싱가포르 날씨 무진장 덥거든요. 나이가 무장 더워서 이제 관광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밖에서 막 덥다가 그 다 끝나고 나가지고 차에 딱 들어오면 차가 에어컨이 빵빵 틀어주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그럼 시원한 자리에 앉아서 모두가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앉으면 시원하다 그래요? 여기가 천국이네 그래요. 그렇죠? 안락한 것, 편안한 것, 아름다운 것,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최상의 것들 속에 그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아름다운 것, 1000배 편락한 것, 1000배로 좋은 것, 그것이 아마 천국일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면 전혀 반대잖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삶 속에 가장 큰 고통, 어려움, 괴로움, 이 괴로움에 10배, 100배, 1000배로 당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마 지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조차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설명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것조차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리고 싶은 게 아니고,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가 이런 것으로 우리가 관심에 좀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또 보다도 좀 더 요약한다고 하면 천국은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오늘 설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보면 언뜻 보기에는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간음. 언뜻 보기에는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깊이 보면 실상은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말씀의 본질이고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27절에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춘다고 그러면 그리고 이 말씀의 끝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30절 이하에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면서 이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옥에 안 가려고 한다면 내 육체, 백체 중에 하나를 잘라내고라도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연결해서 거기 끝이 아니라 또 연결해서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30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율법적인 의미로 해서 이혼의 합법성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32절에 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니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 우리가 보면 간음하는 것이 문제다. 간음하지 말아라. 절대로 간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보이기 쉽지만은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게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만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나온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먼저 마태복음 18장 8절에 봐도 똑같은 게 있어요. 너희가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런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이 나에게 대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 어린아이에게 실족하는 것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냐면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으나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실족하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러나 누구나 다 실족하게 할 수는 있는 일인데 실족하게 된다고 그런다면 만일 너를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게 범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만드는 게 죄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지어가지고는 그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그 죄가 실족하는 죄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했다고 한다면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그래서 오른손이 없이 차라리 오른손을 가지고 완전한 백체를 다 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손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나은 거고 만약에 내 오른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면 오른 눈을 뽑아버려라. 오른 눈 하나 없이 왼쪽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양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가복음 9장 43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로 천국에 가는 것이 비장애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간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다라고 하는 걸 사실은 얘기해요. 죄다. 이게 죄.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 자체만, 간음 자체로, 물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에 의해서 10계명 가운데 제 7계명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 한 진짜 이유는 정말 간음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지옥행인데 지옥행을 면하려고 한다면 지옥을 안 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죄를 보면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손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눈알을 뽑아버리고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만약에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한다면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만 살까요? 눈알이 빠진 사람이 살 거고 손이 잘린 사람만 살 거고 다리 한쪽이 없는 사람만 살 거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도 팔이 하나 없고 나도 눈이 하나 없는 상태에서 천국에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장애로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무슨 영상을 통해서 든 사람들 이거 다 잘라버리면 천 목사님이 앞에 뒤에 다 잘라버리면 천 목사가 장애인들을 비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오늘 잘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서 나도 장애의 모습으로 천국에 가가지고 천국에 가가지고 다 그런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꼭 천국에 가야 될 이유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런 천국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노력할 필요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 사람의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정말로 말하고 하려고 하는 어떤 그 뜻이 뭔지를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하고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의지,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 없이 그냥 말 자체만 가지고는 그 말을 갖다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시비하는 경우가 사람들은 많아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싸우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지난번에 뭐 얘기하다가도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이 다투지 말라 그러는데 다투지 않으려고 하면 싸움을 벌이지 않으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게 뭐냐. 우리 목사님들 공부하다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다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다투지 말아야 될 가장 안 다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게 뭐냐? 뭐예요? 뭐라고 생각해요? 안 싸우려면? 안 싸우려면 간단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자꾸 싸우는 거지요. 내 입장하고 네 입장하고 다르니까 다른 거예요. 내 의견하고 네 의견이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저쪽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한다고 한다면요. 아,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러면 오해가 풀려요. 그러면 싸울 이유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합법화시켜서 그러니까 어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편타당한 거로 놔둬버린다고 한다면 제도 속에 묶어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사회가 문란해지겠냐고요. 사회는 문란해질 뿐만 아니라 가정은 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십계명에서도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도 뭐냐면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또 뭐라고 하냐면 이 30절의 말씀 보니까 31절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율법에서는요 아내를 버리면 이혼 증서를 이거 합법적이란 말이에요. 아내를 버리는 게 합법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간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내를 버리는 것도 간음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제도를 정해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회가 굉장히 문란해지고 뭐 며칠 살다가 다 이혼할 거고 다 아주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삶의 규범이거든요. 최소한의 규범이에요.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이라고 하는 걸 더 의미를 한다고 한다면 부정적인 방법이에요. 불륜의 방법이에요. 성 자체를 부정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에요. 그 성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식욕과 더불어 성욕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그것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한다든지 불륜적인 성행위를 가지고서 이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면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에서 이것을 이혼의 합법성을 얘기해놨어요. 합법성.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런 연고 없이 음행한 연고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그 여자에게도 간음하게 한 뿐만 아니라 자신도 간음하게 한 것이고 버림을 받은 여자에게 장가를 가는 사람들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미 간음하였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뭐예요? 간음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미 간음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미 팔, 다리, 눈알 다 뽑아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권사님. 아멘.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간다 할지라도 다 눈알 하나 뽑았든지 다리를 하나 잘라든지 손을 하나 잘라든지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다 정상적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문자적으로 한다면 다 잘라가지고 아무도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혼해도 안 되고 그런 사람에게 장가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혼해도 안 되고 장가가도 안 되고 여자를 그냥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쳐다봐도 안 되고 그러면 만약에 여자를 그런 식으로 쳐다봤다고 한다면 눈을 뽑든지 손을 자르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천국에 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천국은 없다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그 본능적인 욕구가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최소한의 본능적인 욕구는요, 식욕이에요. 그죠? 그리고 성욕이라고요. 사람들이 성장해 가면서 어른이 되어 가면서 그 다음에 식욕 다음으로 정말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식욕과 성욕이에요. 이거는 식욕과 성욕은 조물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성한 것이고 이건 거룩한 것이에요. 이건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런데 물론 이 기본적인 욕구 속에 사탄이 개입하죠.
그죠? 사탄이 개입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예?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 뭘 줬냐면요. 식욕과 성욕 안에 뭘 집어넣는가 하면, 가치에 뭘 집어넣냐면 탐욕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탐욕이 생기면 식욕이 탐욕으로 바뀌면 식탐이 되잖아요. 먹는 것만, 어디 먹는 것만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삶의 본질이 먹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 물론 사람이 먹어야 사니까 그건 중요하지만 먹는 데만 목숨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식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요, 배가 고파서 죽는, 굶어서 죽는 사람보다요,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많이 먹어서 합병증이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이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왜요? 다 이거 보이지 않는 식탐 때문에 그래요. 탐욕을 집어넣어서 식탐 때문에 그래요. 먹는 음식 먹다 남은 버리는 음식이요, 그거 모아놓으면요, 지금 전 세계 굶어 죽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겨요. 물가를 안정하기 위해서 저 태평양에다가 멀쩡한 쌀, 멀쩡한 밀가루를 갖다 버린다고요. 값을 정하기 위해서.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다 먹고 사는데, 이렇게 탐욕이 들어가니까 식탐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성욕에 탐욕이 들어가니까 음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륜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신성한 성행위 자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신성한 것이고 가장 거룩한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사랑의 극치에, 사랑의 최고의 봉이, 뭐 여기 다 어른들이니까 그렇지만 사랑의 최고의 봉이 뭐냐면 그게 성이잖아, 성. 사랑의 최고의 방법이, 성행위가 사랑의 최고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 성행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랑의 표현으로 하면 가장 신성한 것이고 가장 거룩한 것이어야 되는데 이것을 탐욕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부패가 되잖아요. 그리고 쾌락으로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징표로서는 최고인데 이게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이게 쾌락의 도구가 되고 욕망의 욕구를 채워주는, 단콤한 욕구를 채워주는 것으로만 하니까 이게 아주 지저분하고 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장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가장 우리에게 준 거룩한 것이고 가장 신성한 것이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의 가장 결정체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거를 탐욕으로 바꾸기 때문에 음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되고 그리고 불륜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이 성행위라고 하는 자체를요, 우리가 타락으로만 보지 말고 이걸 터부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터부시해서는. 이거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없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성의 아름다운 미모를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을 갖지 못한다면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남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죠. 그죠? 그럼 느꼈어. 그래서 손 잘라야 돼. 그럼 여기 남자들 다 한쪽 없는 손으로 앉아 있어야지. 멀쩡하네 뭐. 이거 그럼 멀쩡하면 다 뭐한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다 자격이 시골에 갈 사람들이야. 뭐 여자도 마찬가지. 여러분 멋있는 남자를 보고 정말 핸섬한 남자를 보고 멋진 남자를 바라보면서도요.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어. 지나가는데 길을 가는데 어떤 남자가 가는데 정말 멋있어. 근데 그 멋있는 남자 보면서 아무런 느낌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갔다. 뭐 그중에 뭐 여자들은 모르겠어. 나 여자가 안 돼봐서 여자는 모르는데 남자들은 쉽지 않을걸요. 남자들은 쉽지 않잖아.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 마음에 끌리잖아요. 다. 그러면 세상에 이런 것을 했다고 한다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든지 뭐 이런다든지 그러면 이혼한 사람들은 다 먼저 이혼의 합법성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살 수 없는 상황이면 이혼해야지 하지 않겠어요? 내가 뭐 이혼을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강요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정말 못 살면 이혼해야지. 사실 아닌 건 너무 아닌 거 있어요. 사람들 살아보면. 그러면 이혼하면 다 가늠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다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미모를 보면서 아름답고 우리가 아름답다. 이런 거. 좀 멋있는 남자 보고 멋있다. 이거는요,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고. 이거는 조물주가, 창조주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창조하지 말든지,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식욕이나 성욕이나 명령욕이나 사실은 뭐 모든 것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마다 다 죄가 되니까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뽑고 그렇지 아니하면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온전한 몸으로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진짜 중요한 배경이 뭔가, 이유가 뭔가, 이 얘기는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설명을 다시 한 번만 한다면요. 자, 여자를 보면서도 음욕을 품은 것은 간음하였다. 이 세상에 그러면 간음 안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그래도 거룩한 목사님은 그래도 여자를 보면 아무 음욕이 없겠죠. 그건 착각이고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절제하는 능력도 있어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생 거짓말이고요. 그건 거짓말이고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다든지 우리에게 있는 또 절제의 능력을 가지고 절제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속해 있는데 그럼 다 지옥에 갈 거냐? 아니면 다 뭘 잘라내고 천국에 갈 거냐? 그러면 손을 잘라내고 눈을 뽑고 심지어 거세를 하면 돼요? 거세를 해도 여전히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뭘 얘기하냐면 이 말씀이에요. 행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요, 성적인 이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음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떠한 행위로도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고, 그러니까 절제한 행동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아주 눈 감고 다니면 되지. 뭐 길거리 다닐 때도 눈 감고 그냥 저기 텔레반 애들처럼 말이죠. 눈만 내놔도 다 보이잖아요. 안 되니까 그냥 눈까지 가려버리면 안 보니까 그런 죄를 범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진짜 핵심이 뭐냐면 그런 행위를 가지고는 우리가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하면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세상에 이 간음에 대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 아무도. 근데 그 자유로움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렇다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데 그럼 천국을 왜 만들어 놨겠어요? 그 누가 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믿어서 천국 가는데 시간이 많으면 이제부터 진짜 설교에 또 깊이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없이 이 다음 걸 얘기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오늘 핵심은, 오늘 간음에 대한 이 얘기의 핵심은 뭘 얘기하냐면 천국은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 절제된 행동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장황하고 많은 앞에 얘기를 장하게 풀어놨지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원칙은 뭐냐면 천국은 간음 같은 그 간음의
빙도를 그냥 엄청 띄워놨잖아요. 쳐다보기만 해도 간음이니까. 그 띄워놓으니까 그것은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됐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아, 천국은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절제된 행위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가시면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 부족하다 그러면요, 오늘 1시간 더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 봐요. 그까지만 우리가 깨달으면 된단 말이야. 아,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고 가는 거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연장해서 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그럼 과연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그러면 믿음과 가늠과의 관계, 믿음과 이 타락과의 관계는 어떤 일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다음 주에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래서 저는 설교를 누가 한 30분, 35분을 정해놨는지 참 모르겠어요. 이럴 땐 설교 한 2시간, 3시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 좋은데, 그 시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자,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다음 주에 이걸 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가, 기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행복이라는 게, 행복은 다르지만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 최종적인 이유, 초괄적인 이유,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건 천국 가기 위한 거, 생애가 다는 날 천국 가기 위한 건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는 어차피 다음 시간에도 말하기가 어려워요. 천국은 어떻게 하면 들어가느냐, 누가 들어가느냐 하는데, 오늘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기만 하면 되냐, 그럼 우리는 성적 행위를 아무렇게나 막 하고 물란하게 살고 이러면 천국 다 들어가냐, 이런 부 그리고 믿기만 하면 되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은 제목이 뭐라 그랬죠? 이런 천국은 없어. 그러면 나오잖아요. 다음 주 제목은 뭐 같아요? 이런 믿음은 없어요. 이런 믿음은 없어. 이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오늘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천국은 한쪽 손 잘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쪽 눈 뽑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한쪽 눈 안 뽑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된 행동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행이 아니라 천국행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세상에 당당하게 멋지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귀한 말씀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하늘의 비밀의 그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영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주님은 자그마한 것까지도 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오늘 우리가 정말 절제된 행동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이 확실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에 십자가를 지어주시고 대신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